우리는 원래는 신약 한 번, 구약 한 번 하는데 이제 지금 제가 다시 안식 기간에서 돌아온 이후에 룻기를 부흥회 같은 마음으로 계속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룻기 1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남편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중년이 들자 못 견디고 이제 모압 땅으로 기근을 피해서 건너가게 됐죠. 또 거기에 있는 며느리들을 이제 2명이나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영광이 오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면서 갑자기 남편에 이어서 2 아들이 죽는 나오미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2 사람만 남은 것이죠. 그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보살피셔서 베들레헴 거민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지금 비참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며느리 2은 그냥 모압 땅에 두고 가려고 강권했지만 며느리 2은 처음에는 다 쫓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번 그냥 너희들 있으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이 큰 며느리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저도 같이 갑니다. 이런 놀라운 선포를 하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나고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배경 같은 말씀이 본문 앞에 있는 1,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서지에는 안 나와 있지만 1, 2절 이 배경 같은 말씀이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드디어 2장에 오면서 중요한 인물 보아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유력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유력한 자는 당연히 부유한 자이기도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력한 보아스가 있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것 없을 때 내가 밭으로 가서 은혜를 입게 되면 거기서 이삭을 주워와서 우리 어머니와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이스라엘의 율법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율법 가운데서 이런 이 추수 가운데 있을 때 남는 이삭을 거두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 거지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새로 말하면 이 최후의 안전망을 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추수 때 허락하신 그 이삭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농사지을 땅이 없는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이삭을 남겨두라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것을 분명히 룻에게 이런 얘기를 했고 룻은 그것을 듣고 이제 이삭을 주스러 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제 늙고 또 자존심도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럴 때 룻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시어머니를 향한 공경을 가지고 담대히 일어나서 그 이삭 죽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용기가 나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은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싱글맘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원래 싱글맘 성격에 자기가 엄마가 안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혼자서 하는 것 보면 대단한 능력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제가 싱글맘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창피함도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시작하면 용기가 생기는 거죠. 오늘 놀라운 용기가 이 룻에게 생기게 되면서 이 우연 같은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이 신앙적 네 가지 교훈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룻은 이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아무 밭이나 간 거예요. 정말로 아무 밭이나 간 거예요. 그런데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연히, 사람이 볼 때 우연이지요. 오늘 이 성경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연이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무조건 이것은 우연이에요. 우연히 들어간 밭이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룻기 3장 이후의 결말을 보면 이 일은 룻의 복된 삶과 더 나아가서 다윗과 예수님의 육신적 조상이 룻이 된다는 것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섭리를 베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연을 가장한 섭리입니다. 우연 같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섭리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걷습니다, 우연히. 그러나 그것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3절에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크게 눈에 띈다면 4절에서는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거기 일하는 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하는 자들에게 너희들 다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럼 일하는 자들은 당연히 고마우니까 당신도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침이에요. 보아스는 베들레헴 근교에 지금 자기 땅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인이 밭을 그렇게 매일 가는 게 아니지요. 매우 가끔 가는 겁니다. 요새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영화배우 신현준이 자기가 양평에다가 어떤 밭을 두고 매니저랑 가는 거를 제가 봤어요. 여자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근데 가끔 가죠.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자기 밭에 가끔 갈 때 룻은 우연히 갔더니 보아스의 밭이고, 그날에 보아스는 자기 밭에 가게 된 거죠. 우연과 마침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가끔 일어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도 마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고 전쟁 가운데서 들어갔다가 그 전쟁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침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손에 잡히기 시작하면 그 우연 같은 일도 섭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우연과 마침이란 상황을 항상 하나님의 섭리로 변화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연히 섭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교훈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5절에서 7절 세 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곡식을 베고 있는 사람을 관리하는 그 사환에게 이 소녀가 누군가, 보아스는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소녀로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구 집 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환이 대답하면서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인데, 제가 보니까 이 이삭을 주러 왔는데 너무 열심히 줬습니다. 집에 잠깐 갔다 온 거 외에는 계속해서 이삭을, 제가 본 중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이삭을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룻의 모습에 이 사환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냥 누구 집 누굽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자기가 추가로 붙이고 있어요. 이 사환과 룻이 미리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감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룻은 지금 이 일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만이 나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봉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고 나로서는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이다 라고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결국 보아스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대학원 교수는 설교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설교 준비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설교하는 시간에는 이미 준비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와주신다는 마음으로 하라. 실감이 안 가시죠? 여러분 설교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설교하는 게 그냥 자동 같은 느낌이 있으시죠? 그러나 이거 완전히 안 자동입니다. 이거 토요일 날 여러분 미리 다 어느 정도 설교문이 이제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설교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설교자는 그 토요일 날 자기 최선을 다해야 돼. 자기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런 책 저런 책,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내 마음의 생각도 비춰보고, 제가 토요일 날 와서 누가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일도 하고 막 이러지만 계속해서 생각은 이 말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오늘 나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온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제가 오늘 단위에 올라서서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신다. 조금 더 도와주신 분, 우리 성도님이 도와주실 줄 믿는다. 역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직업이니까 제가 이제 잘 아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신앙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래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뭡니까? 나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을 지나서 자신이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할 그때 가서 인간적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하나님에 관한 존재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잠언의 기자가 본 거죠. 여러분 보통 때 우리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을 보면
일상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 악기하거나 성악하는 사람 보통 때 건드리지 마세요. 승질 되게 나게 합니다. 막 이 사람은 그것만 생각하고 막 연습하고, 지금 막 목 같은 거, 조수미 씨 같은 경우는 이 목이 어떻게 될까봐 막 보통 민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맨날 호텔만 이동하니까 거기 가습기를 뭘 써야 된다, 뭐 아침에 뭐를 해야 된다, 뭐 우리 같으면 생달걀을 깨서 거기다 놔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있고, 그게 안 되면 막 신경질 내고, 옆에서 볼 때 아, 성질 참 더럽네. 그런데 올라가서는 그냥 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몸을 악기로 믿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무아지경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연히 섭리가 되기 위한 신앙적 교훈이 8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 진실한 신앙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보아스가 르세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같이 있어라. 만약에 이삭이 어느 정도 끝나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밭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또 사환이 자기 권세를 부려서 다른 밭으로 가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얘기하는데 절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또 그 밭을 보면서 그들을 따르고 그 소년들에게 내가 명령할 테니 너를 건드리지 말게 하고, 또 네가 목마를 때 길어온 것을 똑같이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부자고 유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하고 이교도로 볼 수 있는 이 이방 여인에게 지금 긍휼을 베풀고 있어요. 유대인들 특징은 이방인들에 대한 긍휼이 없는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이 모압이라는 곳에서 온, 가장 싫어하는 장소인 그곳에서 온 이방 여인, 그모스 신을 믿고 있는 이교도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웃,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그 사람 신앙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방인이지만 오히려 더 긍휼을 베풀고 있어요. 안전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사이 기독교를 표방하면서 고아원이나 요양원을 운영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착취와 억압이 일어나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속이 뒤집어질 일입니다. 보호해도 시원찮은데 이름을 대고.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기독교인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제주도에 온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허가 문제로 우리 국민의 생각들이 갈리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당연히 이들 중에 불순한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 정부가 잘 살펴서 절대 허가해주면 안 되죠. 그러나 단지 이들이 중동인이다, 이들이 테러를 자주 하는 이슬람인들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그들을 내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일의 목적이 북한 동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통일의 목적이 우리가 잘 살기 위한 방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부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통일의 목표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세 나라 중에 하나다. 시리아와 예멘과 북한이 가장 인권 유린이 심하고
사람 사는 곳이 아닌 동물 사는 곳보다 못한 그런 장소에 있는 상황인데 우리 민족이다. 거기에 우리의 통일의 근본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통일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아닐 것 같고 부모님이나 어디 딴 쪽에서 이북에서 왔시오 뭐 이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 이북에서 안 왔시오. 저 그냥 본토백이 서울이에요. 소고기 묵국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북한 동포들이 생각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북한 지하교회의 그 예배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긍휼이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왜 됐습니까? 여러분, 공로 있어서 의인 되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 됐다면 가난하고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어려운 이웃을 사랑해 주셔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연히 섭리가 되기 위한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연을 섭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룻이 너무 감사한 거죠. 한 유력자인데, 자기는 이방인인데, 이교도인데 이런 은혜를 베푸니까, 땅에 엎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절하면서 나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저한테 주십니까? 라고 하니까 놀라운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지금 룻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지금 보아스같이 유력한 자가 그 나오미의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지금 보아스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오미, 연세 든 분들은 나오미 좀 알아요. 옛날에 국제가요제에 나오미의 꿈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쉘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는 분은 압니다. 그러나 아는 분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한국 사람보다 지금 보아스가 훨씬 나오미에 대한 얘기 모릅니다. 어떻게 그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깜짝 지금 놀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한 여인 보고 궁일이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사환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막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들어보니 내가 들었던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네? 이런 모든 과정이 어디서 쏟아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상자에 들어가니까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자에 들어가서 섭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 아시잖아요. 제일 깜짝 놀라는 게 비둘기가 들어갔다가 동전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우연이 하나님의 은혜 상자에 들어가면 은혜의 상자에서 섭리로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우연을 섭리로 바꿔놓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은혜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갈대 상자 이야기가 있죠. 모세 정말로 그때 아이들 다 죽이는 때 모세의 엄마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렇게 나일강에다 띄우죠.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그때 딱 발견하고
애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불쌍해 보이니까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떤 한 사건이 4개만 계속해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엄청난, 거의 확률에서 없는 지경으로 바뀝니다. 그런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은혜의 상자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연한 일, 모호한 일을 견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우연한 일 그리고 모호한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상자 안에서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무슨 일로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고난과 나의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의 상자에 돌리시고 우리 인생의 놀라운 섭리로 바꿔주시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살면서 겪게 되는 우연적인 일상들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섭리의 방식임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중국 가정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정에 30여 명이 모여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가정의 엄마와 아들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자주 집을 비우자 속이 상한 남편이 내 며느리는 반드시 예수 믿지 않는 여자로 내가 고를 것이다 라고 아들에게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긴 아들은 저는 반드시 예수님 믿는 여자를 고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속이 상한, 속이 아주 불이 난 아버지는 그만 이 가정교회를 경찰에 고발해버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혀간 30여 명의 성도들은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벌금을 낼 돈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겠다며 30명이 유치장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전도해버렸습니다. 시끄러운 데다가 새끼 밥까지 먹여줘야 하니까 경찰도 낭패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한 가정의 며느리 보는 그까진 일로 고발했느냐, 호통을 치고 성도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일 결국 감옥에 이미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만 생기고 다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알지 못해도 이 아들은 예수님 믿는 여자랑 결혼했겠죠. 이것이 우연을 가장한 섭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을 갖고 우연히 섭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